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해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야. 우리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리.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니.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에 다같이 모이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근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 안에서 잘 해결해 드릴 거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배드리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김연아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은혜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된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예수가 됩시다 라고 지금 댓글을 달아주세요. 우리 작은 예수가 됩시다 라고 함께 인사하며 댓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어떤 의미였나요?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것,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심정,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죄의 용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내 자신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의 말씀처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애통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건데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은 두 번째 복을 받는 비결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는 가난이었는데 이번 주는 애통이라니. 세상의 눈과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애통하는 마음을 다양한 때에 표현을 합니다. 애통은 가장 큰 슬픔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슬퍼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또 죄에 대한 고뇌와 비참함을 애통한다고 표현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 슬퍼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슬픈 마음, 슬픈 눈물은 왜 있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음이 슬픈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근심을 애통하다고 표현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본래 죄인이죠.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끊어낼 수 없는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 죄책감도 들고요. 그 죄로 인해 혼나기도 하고요.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 죄에 대한 슬픈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길 때가 많습니다. 욕하는 것, 따돌리는 것, 도둑질, 이런 죄를 아무렇지 않게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회개기도 한다고 몇 마디 말로 때우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회개기도하면 자기의 죄가 다 용서받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로 인해 큰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울함에 매사에 슬퍼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슬프게 그런 슬픔 가운데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죠.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의 애통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뼈가 쇠할 정도로 진액이 빠져 말라버릴 정도로 애통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도 지금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나요?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죄가 있나요? 죄인지 알면서도 계속해서 짓고 있는 그런 죄가 있나요? 분명히 내가 주님 앞에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가 있을 겁니다. 전도사님도 있어요. 우리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 죄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애통한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목소리로 있는 그곳에서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내가 짓는 이 죄를 해결해 주세요. 내 영이 죄로 인해 슬퍼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애통한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애통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통상적인 의미는 격려하다, 끌어안고 어루만지다, 좋은 말로 힘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위로를 받은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친구가 오래 만났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했어요. 매일 울고 매일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슬펐어요.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진심을 담아 위로의 말을 전해보고 새벽에 친구를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2달이 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데 친구들과 같이 연락도 해보고요. 밥도 먹고 위로의 시간을 가졌지만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요, 갑자기 확 변한 거예요. 이별했던 사람 맞나? 이럴 정도로 완전히 회복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조심스럽게 요즘 괜찮아?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이 이별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는데 책도 읽어보고 친구들도 만나보고 계속 밖으로 나가보기도 하고 바람도 쐬보고 여행도 가고 재밌는 영화도 보고 엉엉 울어보기도 했는데 다시 슬프고 이별의 아픔이 가시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 설교 때 딱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고 신기하게도 그 후로는 눈물도 안 나고 마음이 진정되더라 라고 전도사님한테 대답을 해줬습니다. 전사님이 이 대답을 듣고 느낀 것은요. 아, 참 위로, 이렇게 완전한 위로, 진짜 위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슬픈 자,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위로는 단순히 아프고 슬픈 마음을 달래주는 정도의 위로가 아니에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슬픈 자, 눈물을 흘리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 슬픔은 구원의 확신으로 오는 평안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일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는 외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들은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도 바디메오는요, 더욱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요, 그 바디메오의 아픔, 슬픔, 애통함을 들으셨습니다. 그의 외침을 들으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아픔, 슬픔, 그런 것들을 느끼던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예수님의 참 위로, 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죠? 히브리서 5장 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 앞에서 애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애통하며 슬퍼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이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인해 애통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 구원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이렇게 우리의 슬픔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참 위로, 참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입니다. 내 영혼이 내가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아파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해요. 그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고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또 말 못할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때 그 애통한 또 슬픈 마음을 주님께 호소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가 주님 앞에 애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죄의 문제 앞에서 우둔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내 영혼이 슬퍼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 때문에 슬퍼해야 되고 내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 죄를 알면서도 방치했고 하나님,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심령과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나의 영혼 때문에 내가 슬픈 마음을 있게 하시고 애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애통하는 자는 주님의 위로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위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하나님께 애통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애통함과 슬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각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적과 학업과 꿈과 비전과 또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친구와의 관계의 문제와 또 끊어내지 못하는 욕의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죄와 또 하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주옵소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위로가 하나님, 위로를 통하여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것, 하나님 희망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뜻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주님, 작은 예수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전심으로 회개하게 해주세요. 또 힘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은 참 위로와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시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작은 예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광고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벌써 10월달이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신앙생활에 더욱 힘써주시고 예배와 중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중등부 해당 광고입니다.
우리 작은 예수로 살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필사와 감사 일기 쓰는 거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줌 모임에서 만나요. 안녕.